이 시간에는 성령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사.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의 은사에 관한 내용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교인들은 이 성령의 은사에 관하여 또 무지하게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은사의 의미를 또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 또 영적인 은사란 교회 사역에 사용되도록 성령께서 능력을 불어 넣으신 능력을 말한다.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필요한, 각 성도들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은사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자연적인 은사가 있고 또 기적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은사는 교육이나 자선이나 행정 등이 포함이 되고, 기적적인 은사에는 예언, 신유, 영분별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돌아다 보면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인물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모세나 사무엘, 다윗, 엘리야 등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였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비로소 믿는 자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는 요엘 선지자가 이제 신약 시대의 복음 시대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그 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만민에게, 만민이라는 단어, 남종과 여종에게, 신분적으로 낮은 자에게도 주어지고, 또 남녀노소 가릴 것 없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임하니까 예언을 말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꿈을 꾸고 이상을 보고, 하나님의 또 마음과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 가운데 들여지는 이런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께서는 사단 마귀를 물리치시고 사단의 왕국을 정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예수님이 친히 이 말씀을, 이사야 성경을 펼쳐서 또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넬료 가족에게 복음을 전가하는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착한 일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시고 이런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하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의 오심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이 부활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모여 한마음과 뜻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오순절날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면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이 이제 참 본격적인 교회 사역이 시작이 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은사를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이 임재할 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그 은사를 주시는데 이 은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은사는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의 사역을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에 유익하도록 그래서 이제 이 은사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은사는 교회의 사역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장차 천국에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조금 이제 맛보도록 하는 그것이 성령의 은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이해되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인간의 이성과 생각을 지혜를 뛰어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성령의 은사는 이제
천국에 속하고 하늘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령의 은사에 관한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사도, 예언자, 교사, 기적, 신유, 조력, 행정, 방언의 은사. 앞쪽에는 이제 직분을 이렇게 말해주고 뒤쪽에는 이제 은사의 종류를 이렇게 말해요. 사도의 은사가 있고 예언자의 또 은사가 있고 또 교육, 교사의 은사가 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신유, 기적,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이러한 이제 성령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믿음도 이 은사, 성령의 은사에 속하네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1절 사도, 예언자, 전도자, 목사와 교사의 은사. 요거는 이제 직분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은 예언, 봉사, 교육, 격려, 구제, 리더십, 긍휼의 은사. 요런 로마서 12장에서 말해준 것은 좀 더 이제 자연적인 은사가 좀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의 은사라 하면 기적적인 은사, 초자연적인 은사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평범한 우리 평범한 삶 속의 자연적인 은사, 구제는 남을 돕는 거잖아요. 남을 돕는 것도 성령의 은사고, 잘한다, 힘내라, 사랑과 긍휼을 돋아주는 거, 권면하는 거, 이런 것도 성령의 은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도 은사고, 긍휼을 베푸는 거, 어떤 사람은 이제 사람들에 관하여 좀 무관심하고 이렇게 무심코 지나칠 때가 많은, 어떤 사람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해서 아이고 어떻게 됐나, 아이고 참 마음이 아프겠다 이러면서 그런 이제 상대방의 마음과 형편을 잘 배려해가지고 말 잘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사랑을 베푸는, 긍휼을 베푸는 자들인데, 그것을 일종의 성령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7장 7절에는 이제 결혼에 관하여 결혼을 할 수 있는 은사도 있고, 독신으로,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는 은사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는 말씀의 은사도 있고 봉사의 은사도 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에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래서 이 은사 때문에 교회가 쪼개져서는 안 되고 자꾸 파가 갈려져서도 안 되고, 이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교회가 연합될 때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여 그 은사가 연합될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든든하게 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은사에 관하여 모든 신자가 다 전도의 은사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은 모든 신자는 어느 정도 유색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전도는 누구나가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가 전도를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전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전도를 즐기고 또 전도하면 사람을 잘 데려오고, 그것은 이제 전도의 은사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전도를 해야 되지만은 우리 중에 이렇게 보면 전도의 은사가 있어서 이상하게도 나는 아무리 데려오려고 잘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뭐 2사람, 3사람, 또 10사람, 100사람 뭐 이렇게 교회로 사람들을 잘 데려와요. 그런 일종의 전도의 은사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인 은사는 개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사를 효과적으로 잘 사용해야 할 책임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와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데 그거를 잘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되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것을 이렇게 잘 사용할 수 없다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사,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자꾸 내게 주신 은사들을 잘 사용하면 자꾸 개발이 되고 더욱 잘하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교회의 유익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삶 가운데 은사는 무엇인가 또 돌아볼 필요가 있죠. 고린도서 14장 12절에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유익하고 교회가 풍성하도록 그것을 위해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은사는 지속적인가 일시적인가, 지속적일 수도 있고 일시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삼손의 경우에는 이제 은사가 나타나다가 또 그 은사를 소홀히 함으로 머리 깎인 삼손은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은사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머리가 깎이지 않았을 때는 힘이 너무나 세가지고 나귀 턱뼈로 천명을 물리치고 그런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은사였는데 머리 딱 깎이고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이 삼손이 보통 사람으로 딱 돼가지고 그 은사를 잃어버리고 사용하지 못하고 이런 일들, 그래서 일시적으로 정지가 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이면 달란트 비유가 등장하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자는 장사를 잘 해가지고 2배로 남겨가지고 주인이 왔을 때 주인이여 이렇게 남겼나이다 이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더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이렇게 칭찬받았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이 사람은 그 1달란트를 장사하지 않고 땅 속에 묻어뒀다가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를 그래가지고 야단을 맞죠. 그래서 이 달란트는 결국 은사적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성도들에게 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잘 우리가 활용할 때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천국 갔는데 내가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이 은사를 줬는데 네 은사를 왜 그래 사용 안 했니? 묵혀두었니? 야단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직분으로 나타나는데 목사나 교사나 집사나 장로나 예언자나 전도자나 이런 직분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은사가 직분의 개념으로 주어지니까 은사는 지속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은사를 등한시하거나 성령을 근심하게 할 경우에는 이 은사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렇게 보면 어떤 목회자가 한때는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또 예언을 말하기도 하고 이런 있었는데 어느 날 딱 사라져 버렸다. 어느 날 사라지고 요즘은 그와 같은 게 없다. 이렇게 말하는 목회자를 더러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좀 일시적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십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하사 그 때때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은사든지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 필요한 은사를 받기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나는 은사가 없는 것 같다. 나는 또 은사를 받았는데 분명히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면 그런 상태라면 성령의 은사가 없다면 주시도록 간구해야 되고, 또 내게 받은 성령의 은사가 뭔지도 모르겠다 이러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나의 은사를 또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의 은사를 가진 자들은 이제 교회 안에서 그 은사들을 잘 활용할 때 이 은사의 그 발전이, 개발이 이루어지고 은사의 유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경우에는 자신이 평소에 어떤 관심이나 어떤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질문해 봐야 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전도를 참 즐긴다. 전도를 좋아하고 이러면 전도의 은사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또 나는 성경 읽기를 좋아한다. 성경을 사랑하고 암송하고 막 늘 성경에 이렇게 마음이 가고 그러면 이제 그분은 말씀에 은사가 있다. 또 나는 늘 이제 기도에 힘쓴다. 기도 안 하면 뭔가 내 삶에 나사가 빠진 것 같고 이렇게 기도할 때 새 힘이 생기고 기도할 때 즐겁고 기도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러면 그 사람이 이제 기도에 은사가 있는 거죠. 예, 그런 이제 참 다양한 은사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내가 어떤 은사를 갖고 있는지 잘 모른다면 내가 평소에 어떤 분야에 어떤 영적인 영역에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즐겁게 하고 있느냐, 드려지고 있느냐, 그것을 보면 이제 그 부분에 은사가 있다 우리가 그렇게 판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자신의 어떤 사람에게는 한 가지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세 가지 은사, 이렇게 다양한 그런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보면 팔방미인이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보면 체육 같은 뭐 축구도 잘하고, 농구도 잘하고, 배구도 잘하고, 그 다음에 음악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 치고, 바이올린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못하는 게 없다. 이러면 그 사람 팔방미인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런 사람은 이제 다양한 달란트, 다양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도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그런 은사를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또 내게 은사가 있지만은 하나님 또 다른 은사를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간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영적으로 더 이제 욕심을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이런 은사가 있지만은 하나님 또 이런 은사도 내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면 그런 추가적인 은사를 주시는데 우리가 추가적인 은사도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더 잘 세울 수 있다는 면에서 더 큰 은사, 더 높은 은사를 우리가 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4장 12절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예. 그리고 이제 은사에 관하여 누구는 은사가 없고 나에게는 은사가 있고 이렇다고 하여 이 은사가 많고 은사가 풍성하다고 해서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성숙되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과 이 은사는 좀 이제 별개의 것으로 이렇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는 성숙과 연결된 것이 아니라 봉사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은사가 반드시 성숙의 표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 은사 때문에 우리가 교만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은사에 관하여는 불신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언을 잘하고 점을 치고 뭐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기적을 행하는 귀신의 힘을 빌어가지고 기적을 행하는 그런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까딱하면 속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필요한 영분별, 영을 분별해야 된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볼 때는 놀랍다. 하나님의 어떤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 것은 저거는 마귀적이다. 저거는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다. 이런 이제 분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거짓 선지자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는 이렇게 기적도 행하고 뭐 이렇게 놀라운 일을 사람 보기에 놀라운 일을 많이 하는데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고 천국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자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성숙은 예수님과 밀접하게 동행하고 일상생활에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결과이다. 그래서 이 신앙적인 성숙은 한 걸음 한 걸음 어느 날 갑자기 빵튀기처럼 갑자기 내면이 쑥 컸다 이런 개념보다는 세월이 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또 여러 가지 삶 속의 고난 속에서 이렇게 조금씩 자라나는 것이 이제 영적인 성숙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은사는 종료되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완전한 것이 올 때 예언과 방언과 불완전한 은사들은 사라질 것이다.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은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만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러한 은사들이 필요 없고 은사들은 사라지고 사랑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 남는다. 그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를 세우라고 주님 오시기까지 이 은사를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들여다보면 예언의 은사, 예언이란 뭐냐? 신약에서 기록된 이 예언은 미래를 말하는 것이나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나 강력한 설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언은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머리에 떠올리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좀 이제 적극적이고 좀 일시적인 그런 것이 예언에 속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구약의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런 것들과는 구별되어지고 그런 것들에 비하면 권위가 좀 떨어지는 그런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예언은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죄를 지적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을 포함한다. 죄 짓지 마라. 또 이렇게 힘내라. 또 이렇게 소망을 심어주는 이런 것도 이제 예언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예언을 너무 집착하면 이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언보다는 신구약 성경에 더 뿌리를 두고 더 귀하게 여기고 강조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언 중에 가짜도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예언이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머리에 떠올리시는 것인데 이것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예언도 있는가 하면 때로는 자신이 상상해가지고 아하 그럴 것이다. 자신의 생각이 마치 예언인 것처럼 이렇게 붙들다 보면 아니네. 그러니까 예언이 또 가짜가 될 수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예언을 하되 이 예언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내게서 왔는지 신중하게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예언자는 성경 말씀의 권위와 맞먹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약의 예언은 그냥 갈 때 삶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말해주는 그런 부분이라면,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 또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한 것, 그런 것과 하고는 이제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일에 보면 직통계시 또 적극적으로 주시는 그 예언을 성경 말씀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하면 곁길로 가고 이단이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에 보면 예언에 불복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이 결박당하여 큰일이 생겨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는데 그걸 바울이 들었잖아요. 바울이 듣고 아이고 그럼 안 가야 되겠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결박당하고 죽을 것도 각오하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예언은 이렇게 예언이 절대적이지 않았어.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다면 바울은 절대 불순종하지 않았을 것이다. 가지 마라 했는데, 하나님이 가지 마라 했는데 바울이 가지 마라 했기 때문에 바울이 가지 않는 것에, 예루살렘에 가지 않는 것에 순종을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예언을 무시하고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육이 있는데 교육의 은사는 성경을 설명하고 생활에 적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주로 이제 목사와 교사는 주로 이제 이런 교육의 은사에 해당이죠.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바울은 1년 6개월을 위하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교육의 은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능력이 교육의 은사고, 다음째 기적의 은사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드러나는 경우고, 다음째 신유의 은사가 있습니다. 신유라고 할 때 이 신유는 신체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정서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악령들을 떠나게 하는 치유, 이런 것들이 포함이,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과 내면적인 정신적인 영역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 역사 속에서 볼 때 질병은 아담의 범죄로부터 질병이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질병을 치유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또 죄에서 출발하여 온 그 모든 질병들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런 모습을 향하여 예수께서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다, 짊어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약을 무시하고 의술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과 의술도 매우 하나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여러 가지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매우 좋았더라 표현했기 때문에 약과 의술도
하나님의 창조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과 의사와 약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는 것 대신하여 그것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약과 의사의 치료를 받되 주님을 의지하고 그런 일들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약을 먹을 때 기도를 통하여 그 약의 효과가 충분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약을 먹고 약국에서 약을 줘서 먹되 이 약이 내 몸속에 유익한 결과를, 내 질병이 치료가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도록 기도하면서 약을 복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으로 치료할 수 없는 것도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여 이 질병을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모든 질병이 치료된다. 그렇게 우리가 그런 공식을 갖고 있으면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믿음으로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기도로, 믿음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질병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로는 바울도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해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도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 이 육체의 가시가 뭐냐?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아마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눈병이 있었을 것이다. 바울에게 눈병이 있어가지고 고통을 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바울도 그 위대한 복음 전도자 하나님의 사람 바울에게도 육신의 고통, 질병이 있었는데 3번이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울아 족하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로 하여금 육체의 가시가 너를 더 경성하게 하고 더 하나님 의지하게 하고 더 믿음으로 살게 하는 요소가 된다. 하나님 그렇게 해석하셨어요. 그리고 디모데도 질병이 있었는데 위장, 소화불량의 그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겠죠. 기도했는데 바울은 그런 기적적인 방법보다는 거기에 약도 좀 써라, 포도주를 좀 먹고 이런 식으로 약을 활용해서 그 위장병이 좀 치료가 되도록 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에 오늘날 이 방언에 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방언은 끝났다. 방언은 중지가 되었다. 오늘날 방언은 다 가짜 방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또 방언은 성경의 방언이라 기록되어 있고 성경의 방언은 성령의 은사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날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사람들이 방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방언을 하게 되니까 유럽에서, 아프리카에서,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순절날에 성령의 임함으로 일어나는 방언은 그러니까 외국어 각 나라의 외국어가 이렇게 통역이 되어져서 그들에게 전달돼. 그 나라에 내가 한국 사람이면 한국말로 방언이 막 들려지고 영어면 영어로 막 들려지고 중국 사람은 중국어로 막 들려지고 독일 사람은 독일어로 막 들려지고 그런 방언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에 일어나는 이 방언과 나중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말하는 이 방언은 그 성격이 다르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언을 말하는 사람, 자기 자신은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합니다. 뭐가 중얼중얼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고, 그래서 이 방언은 기도와 찬양과 권면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이 방언을 위하여 방언 통역자,
방언 통역자가 있을 때 이 방언을 비로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예. 그래서 방언은 통역이 있으므로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신자가 다 방언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순절 선복음 교단에는 이 방언을, 자기들이 말하는 이 방언을 성령의 거듭남, 하늘에 속한 자의 어떤 그 명확한 증거로 그렇게 인식을 하는데, 그렇게 인식을 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방언 은사 받은 사람도 있고, 방언을 받지 않는 사람도 아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받지 않은 사람은 천국 못 간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신자가 방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은 자가 방언을 하겠죠. 예, 방언은 오순절 교단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방언은 회심 후에 제2의 축복으로 받는 성령 세례의 최초의 증거라고 그렇게 주장하지만은 이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으로 저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방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이제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의 정확한 해석과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0절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예, 방언의 은사는 이제,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은사는 다양한 종류의 은사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사람, 어떤 사람 방언, 어떤 사람 방언 통역, 이렇게, 어떤 사람 예언, 어떤 사람 영분별, 뭐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은사가 있는데, 방언을 못했다고 해가지고 그가 거듭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성령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모순이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령의 은사 가운데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활 속에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 지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썩설 잘 해결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이 풍부하여, 하나님의 그 지식이 풍부하여,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잘 해결하고 또 그것을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 은사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라는 은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악령의 역사냐, 성령의 역사냐, 하나님의 영에 의한 역사냐, 아니면 악한 마귀 사단 영의 역사냐.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사단도 기적을 행한다 그랬죠. 예, 사단도 기이한 일들을 많이 행합니다. 그래서 불교에도 뭐 그런 기이한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뭐 절에 가서 열심히 불도를 했더니 뭐 아들이 시험을 합격했고, 또 뭐 질병이 있었는데 그 질병이 나았더라, 이런 이야기는 들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지 악한 영의 역사인지 그것을 이제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는 이제 짝퉁이 많습니다. 가짜가 많습니다. 이단들이 많습니다. 또 처음에는 우리가 보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분별이 잘 안 돼요. 그 어떤 뭐 이단 교회라 하지만 그 교회에 처음에 가면 잘 모릅니다. 이 교회가 이단인지 아닌지. 그러나 3년 5년 다녀보면 아하, 이것이 다르구나 이러면서 그런 것이 드러나고 또 그런 이단적인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영분별의 그런 은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분별이 잘 안 되는, 우리도 보면 똑같은 제품이라도 짝퉁 제품 있잖아요. 중국산 이렇게 보면 모조품인데 분간이 안 돼요. 예, 분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가 영을 잘 분별하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가 뭔가, 나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복음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 일에